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소출이 풍성하게 거치게 되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소출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창고, 저장 공간 안에 이것을 다 넣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양의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돼도 고민이 되겠지만 또 소출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대책을 생각해 내었는데 지금 있는 이 곳간을 여기다가 헐고 더 큰 새로운 곳간을 지어서 내 모든 물건들과 모든 그 소출들을 그 안에 보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생각한 이 방법은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마 자기 자신이 뿌듯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풍성하게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 말씀하셨는데 이 부자의 그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어리석음,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이 문제점,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경제적인 그 미래를 확보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할 일들은 다 끝냈다, 다 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이례적인 풍작으로 인해서 많은 뜻밖의 횡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것 같은 그 시기에 거기서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생명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오직 자신의 그 현재적인 그 상황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쌓아놓은 그 많은 것들, 풍성한 그 많은 소출들, 현세의 삶에서 더 이상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겠다라고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바라보셨습니다. 풍족하게 준비되었던 그 많은 재물들, 결국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헛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이 풍족하면 만족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사람, 바로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부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러할 대상일 것입니다. 왕이라면 얼마나 큰 부를 누렸겠습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의 능력 안에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왕이 되어보는 상상, 그에 대한 로망을 한 번쯤은 꿈꿔볼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었면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좀 어릴 때에는 내가 한번 왕이 되어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해볼 것입니다. 왕이 편하기만 할까요? 왕의 삶을 보면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참 머리 아픈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걸 생각하진 않죠. 그거를 빼놓고 왕의 그 권력과 그 부를 내가 한번 가졌으면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왠지 너무 옛날 사람 같고 거리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른 부자를 한번 떠올려 보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6년 통계를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은 약 800억 달러. 감이 안 오시죠? 이거를 다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9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90조라는 돈도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가 누구인 것 같으십니까? 이것도 통계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까운 데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꼽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은 재산이 11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비교해 본다면 이건희 회장도 한 112위 정도, 10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그렇다면 빌 게이츠와 이 사이도 엄청나게 큰 돈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90조라고 하는 돈, 이 돈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200억 잔을 마시면 90조를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피자 중에서도 가장 비싼 피자로 46억 판을 주문하면은 90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약 280만 명에게 1년간의 학비를 대어줄 수가 있고요.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물건들을 18년 동안 매일매일 사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고 하면 연 1%라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20억씩 사용해도 원금이 전혀 깎이지 않는 그 정도의 돈입니다. 쓰는 건 이렇다 치고 반대로 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벌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 때 PC방에서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약 340억 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해야 이 돈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에 취직을 해도 약 300만 시간이면 얼마큼 될까요?
계산도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길에서 500원짜리 하나를 줍는데 이 500원짜리를 1,800억 개를 주우면 그렇게 90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해부터 올해 2016년까지 매년 한 푼도 쓰지 않고 450억씩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시죠? 전혀 다른 세상 같고 이거 뭐 비교도 되지 않을 남의 나라의 전혀 딴 세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이 든든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왜? 돈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부자 또한 앞으로 평안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내 창고에 많은 재물이, 많은 소출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을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큰 한 나라의 왕입니다. 권력과 재물이 남 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 정말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고백하는 솔로몬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같은 말,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 안에 같은 말을 2-번 정도 반복하는 경우들은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이렇게 같은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는 말씀은 전도서에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헛되다는 것을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이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권력과 부를 가졌을 그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그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솔로몬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이 고백은 아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귀영화가 나에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부귀영화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없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헛된 것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에 비추어서 사람을 구분해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해서 또 부귀영화를 통한 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몇 번째인가요?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 번째의 답,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가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물의 양이 얼만큼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젊은 나이에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신 본질은 너에게 재물이 하나도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을 그 청년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는 내가 하나님도 믿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들, 이 부귀 영화들, 내가 이것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며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는 한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는 한데 엉거주춤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명예와 인기를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 인생 자체가 굉장히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 시간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붙잡을 수가 없고 또한 청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만약에 잘못 그리면 지우거나 그 종이를 찢고 다시 그리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다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때가 있을 뿐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가 있고 또 젊을 때가 있고 힘을 쓸 때가 있고 머리가 좋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의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때는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은 안타깝게도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 유한하고 허무할 수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답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힘든데 알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도 알고 그 길을 이미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서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눈과 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재물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만족이 없습니다. 절제할 줄을 모르고 자제할 줄을 모릅니다.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달려가기만 하고 질주하려고 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멈추지 못한다면 결국 사고가 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 중에 참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화를 부르는 것은 과라고 하는 단어가, 과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들은 많은 것들, 많은 과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칠 때에 우리 삶에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과욕을 부리게 됩니다. 먹는 것에 욕심을 내면 과식을 하게 되죠.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하게 되는 것, 더 과하고 더 과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지나친 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마치 터진 자루처럼 아무리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그것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었어도 인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은 헛된 삶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인 것 같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것들, 모든 일들에 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산다면 어찌 보면 참 쉽지 않고 너무나도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매 순간 한 가지마다 이러한 의미를 부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좀 더 다시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은 상황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살 빠졌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꼭 그 뒤에 한 마디를 더 붙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이 빠졌습니다. 약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약 10kg 정도가 엄청 놀라시네요. 살을 빼시고 싶으신 분들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한 10kg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디 아프지 않습니다. 전혀 어디 아픈 데가 없습니다. 저는 본래 운동을 좋아하고 또 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좀 버스를 탈 일이 있어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한 200-300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버스 시간이 되어서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뛰어서 버스를 탔는데 몸이 굉장히 힘들고 숨이 너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2km도 아니고 한 200-300m인데 그거 조금 뛰었다고 몸이 너무 힘든 것입니다. 내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다가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체중계에서 몸무게를 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안 쟀는데 저도 오랜만에 궁금해서 체중계 위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올라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 생에서 처음 보는 숫자의 몸무게를 보게 되었습니다. 차마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지만 제 생에서 처음 본 숫자의 몸무게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몸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내 몸이 그렇게 쉽게 피로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멀리 보고 차근차근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과식,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은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매 식사마다 거의 한 공기 반에서 두 공기씩을 먹고 모든 밥과 반찬을 뼈와 가시 빼고는 남기지 않고 먹는 사람입니다. 한 10시, 11시 되면 배가 항상 고파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라면을 끓여 먹고 밥 한 공기씩을 약 10년을 넘게 먹었던 사람입니다. 살이 찔만하죠. 근데 운동까지 못하게 되니까 계속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돈을 들이지 않으면 의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헬스장을 끊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먹었던 그 모든 밥 양을 매 두 공기씩 먹었던 그 밥을 한 공기로 줄이고 야식을 10년 넘게 이어왔던 그 피와 같은 그 야식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먹지 않습니다. 가끔 먹긴 하지만 거의 끊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약 1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5kg 정도 빠지게 되었을 때에 수영을 끊고 수영을 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 후에 매일 1시간씩 수영을 합니다.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좀 세게 합니다. 한 50분 정도, 한 40바퀴 2000m 정도를 도는 것 같습니다. 한 1500m에서 2000m 정도를 한 50분 동안 계속해서 한 10바퀴씩 쉬지 않고 계속 미련한 짓으로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 짓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뛰면서 또 웨이트를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는 수영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헬스장에 들려서 러닝머신을 뛰고 또 웨이트를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꼭 애들하고는 언제 놀아주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여자 시장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주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가 운동하는 시간은 애들이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시간에 자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는 시간에 어차피 아이들은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자고 있는 시간 저도 쉬고 싶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중에 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는 중에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힘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운동이 힘들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으로라도 좀 위로를 받고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주시는 말씀이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만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 약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힘쓰며 시간을 들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다시 운동을 시작한 계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또 두 아이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운동해서 근육 만들고 식스팩을 키우려고 내가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을 시작한 이유는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혹시 건강이나 체력으로 혹시 몸이 아파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운동을 그렇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 몸매를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자기 과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사역, 맡겨주신 이 사역을 더 잘 감당하고자 이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경건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또 말씀 보는 삶, 찬양하는 그 삶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단까지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함을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간의 유익이 있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간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을 인생을 사는 방법은 우리가 헛된 것이라 여기는 그런 것들을 아예 안 하는,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그 헛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에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일이실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아마 그런 일들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니면 그냥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하는 그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인생을 살다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헛되지 않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